할렐루야. 또 우리 11월 세 달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말이 되었는데요. 이 귀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복음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0월 달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달 11월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첫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또 한 달을 주 앞에 드려지며 또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자 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추위에도 잘 견디며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여러 가지 많은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어려운 겨울이 되면 또 추운 때가 되면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선한 도움의 손길들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또 한 번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그런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돌아볼 이가 누구인지 살펴보면서 저들을 돕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오니 주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5편 4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해는 4절, 5절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한날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지는 자이죠. 양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목자는 양은 목자로부터 이 평안과 안전을 누리죠. 또 그에게 보호하심을 받고 또 먹을 것과 쉴 곳을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때로 위대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론 전사로, 때론 위대한 왕으로, 때론 어진 통치자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죽을 자를 살리기는 그런 능력과 위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사람이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광된 하나님 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무용지물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살리시면 그를 세우시면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4절, 5절에 보면요.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그리고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5절 중반에 보면 키라는 히브리어 원어, 그 뜻을 말하면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 5절 하반절의 내용이 그 앞에 4절과 5절 상반절에 왜 기도해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아무래도 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좀 시적인 어떤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단어를 빼놓아서는 안 되는데요. 사실은 번역되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자신이 왜 주의 도를 보아야 되는지, 왜 주께로부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받아야 되는지, 주의 진리로 지도받고 마치 스승과 제자 관계처럼 이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 공회 앞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하신 그 성령이 바로 다윗을 충만하게 하셔서 베드로의 지식과 언변에 역사하심으로 고백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기계적으로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담대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이것을 대답해야 될지 이 인도받은 것이죠. 그와 같이 지금 이 동일한 고백을 다윗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지도받고 교훈받아야 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천하의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누가 다른 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일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시죠. 그러므로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 주 앞에 있는 심령으로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 후에 그러한 태도로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하루 종일 자신은 기다린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최근 한 이 청년 자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좀 꽤 들긴 했는데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그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 오랜 시간 그 자매와 함께 했고 또 함께 사역하고 여러 많은 식사와 상담을 통해서 그를 돕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7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그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만남을 주실 것을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올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자매의 어머니인 권사님께 딸을 결혼시키려거든 하여튼 어떤 남자를 데려오든지 간에 그가 신앙생활만 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승낙해야 된다. 하여튼 싫어하는 내색을 비친다면 끝장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하여튼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압박을 팍 넣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하고 거절해 하신다면 그 오랫동안 바라던 그 일이 더 이상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데려오기만 한다면 예수 믿기만 한다면 무조건 승낙하고 좋아한다고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라고 권면 드리면서 위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는 이렇게 8년을 기다려야만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악인들의 특성은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교한 자들은 이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상대를 억누르고 궁지로 몰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한 삶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돼요. 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그런 유혹이 더 강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휘하에 두려면 때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한 힘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이 굴복시키려는 그런 이 욕망이 있는 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윗은 결코 그 방법이 옳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원수들의 괴계에 걸려들지 않아서 저들이 자신을 이긴 그 이김을 기념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리지 못하도록 가장 좋은 바른 대안은 바로 지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를 때,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이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기록된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는 결국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도란 이 세상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해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얼마나 담대하게 그 길을 그 방향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도를 내가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내가 설정하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의 길이란 그 보여주신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갈 때 지금 걸어가야 할 구체적인 어떤 방법과 실천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지금 그 방향을 보여달라.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 걸을 때 지금 자신이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내디뎌야 할지 그 구체적인 가르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진리로 지도하고 교훈해 달라는 것은 그래도 그 방향을 보고 또 그 길을 따라 걷는다 해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를 이 뭐죠? 3-4살 되는 그 걸음을 잘 못 걷는 어린아이를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보살핌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이끌어 가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길을 아시고 그 결과를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그 분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안내해 주신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양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을 가야 할지 안내하면서 또 충성스러운 그 양치기 개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방향을 몰아주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풀어놓아서 마음껏 먹게 또 이 쉴만한 때에 쉬게 하면서 또 이 원수들과 또 이 포악한 이리들 사나운 짐승들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대안책이 아니겠냐는 거죠. 주께서는 때로 이 어린아이를 성인이 된 사람 앞에 세우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바라고 의지할 때 의심 없이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의심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그런 이 전적인 신뢰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면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미숙하고 또 감정에 치우치고 또 자기 감정을 따라 막 죽을 것처럼 울기도 하다가 또 웃기면 금방 웃다가 그런 어떤 변덕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무엇인가 하나를 부모가 그런 것이라고 말하면 그 어머니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그런 의심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종일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순간이 결코 평탄한 순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오늘 시에서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정신이 놓을 수 없는 어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어떤 그런 초미의 순간인 것이죠. 자칫하다가는 원수에게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긴장을 하면서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요, 이 강한 미국의 횡포 앞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 이 트럼프가 너무나 뭐 이렇게 언변이 좋고 또 이렇게 밀당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달변가 앞에 책략가 앞에서 이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관세로 압박을 하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현금으로 자기 나라에 투자하라고 하는 정말 그런 강한 압박에 이 정부의 관료들이, 이 장관들이라고 하는 정말 나름 내놓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쉴 틈 없이 정신없이 그냥 이 강한 압박을 받아가면서 대응해야 되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어떤 여론들을 살펴봐야 되고 또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야당의 거친 소리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전체를 아우러 보면서 이끌어 간다는 게 정말 이 지도자로서 이 얼굴은 웃고 있지만 평안한 것 같지만 얼마나 그 마음 졸이고 고민해야 되고 민감하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정말 한 번의 실수가 큰 일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나라를 이롭게 할 수도 있고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고, 얼마나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었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5년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5년 하면 내려오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평생 자기가 생명을 멈출 때까지 그는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시절을 보내는 순간 시시때때로 반복되어 찾아오는 이 압박, 그리고 어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이겨낸다는 게 얼마나 큰 고초이겠습니까? 왕이 권세를 누리고 평탄한 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런 모든 백성을 이끌고 정치의 모조리게 정세를 읽어야 되고 주변 상황을 읽어야 되고 거기에 대응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규모 면에서는 우리는 다윗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다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와 어떤 해법을 달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를 이끌어 가듯이 정말 하나님, 연약한 나를 이끌어 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지금 시편 25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고 따라가듯이 그의 인도만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면 결코 그 길이 험난하고, 그 주변에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걸어다 보면 개를 무서워하잖아요. 개가 짖을 때 어머니 손만 꽉 붙들고 있다면 어머니가 그 괴를 막아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많은 위험 요소, 우리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원수들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손만 꽉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고 구체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 인도하심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때로 강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되고 잘 나가고 좋은 성과를 얻고 또 형통함이 있고 물질의 부요함이 있고 하나님, 그래서 근심 걱정할 힘이 없는 그런 시기에는 우리가 정말 위대한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주님,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고 또 주변에 나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고 특별히 사람들이 괴계를 통해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우린 무능하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그럴 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나를 이끌어 달라. 마치 어머니가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모든 위험한 순간 그 어려운 그 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한순간 한순간을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며 의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일평생 한순간도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지 않고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마치 어머니의 손을 꽉 잡은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 새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오니 우리 11월 한 달을 정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님, 내일 주일을 준비할 때 기쁨으로 준비하며 사모함으로 준비하며 우리 첫 주간을 정말 주를 예배하며 시작하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 교회는 내일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기쁨을 누리며 또 이것을 기념하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화하게 하시며 하나님 떡과 잔을 받을 때 그것을 기념하는 동안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